자, 오늘 민수기 토라 포션 578이 40일 따라합시다. 마토트 지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라 포션의 제목이 지파들 또 다음에 또 이제 마세이라 해가지고 노정 이렇게 있습니다. 제목이. 그러니까 지금 이 토라 포션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흐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주 1년 54개로 이렇게 나누어진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토라 포션을 7년 정도를 회전하다 보니까 왜 그렇게 하라 그러시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게 언제부터 유래가 됐냐면 에스라 선지자 때부터 이렇게 유래가 된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스라 선지자가 귀환한 백성들에게 율법과 말씀을 가리키는 패턴을 그때부터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패턴대로 성경을 차분하게 읽어가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모세오경의 중심이 그냥 방사선처럼 계시록까지 쫙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안에 성경 전체 스토리가 농축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과 이런 부분들을 잘 알지 못할 때는 그 원본이 어디 있냐면은 이 모세오경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꾸 대조해보면 성경을 이해하는 지혜가 빠릅니다. 민수기 30장 1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시작되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정 가운데서 이제 민수기가 이제 오늘 끝나는데 출애굽으로 시작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가데스 바네에서 실패하면서 광야 40년의 여정을 이렇게 돌다가 나중에 12,000명을 뽑아가지고 전쟁을 벌이는 여러 스토리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12,000명을 뽑는 그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 광야 40년 출애굽 고센 땅에서 시작해서 광야 40년의 여정을 거쳐서 여리고성 전투와 함께 마지막에 예루살렘 전투 이런 그 여호수아서까지 창세기서부터 여호수아서까지 이런 모든 스토리가 그냥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권성징악적인 그런 개념으로 기록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배우를 이렇게 뽑아낸 것처럼 아브라함을 주연 삼고 이삭을 주연 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무대 위에서 하나님의 감독이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그런 액터들의 이런 그 과정이 바로 모세오경이랍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뭔 관계가 있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온 세상을 한 바퀴 도는 이 과정하고 일맥상통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걸 거울이라고 해요. 거울. 조금 이따 나오는데. 자, 계시록 1장 1절 1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감,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그러면 계시록 1장 1절에 7교회에 대한 이런 스토리를 읽을 때는 이스라엘의 지금 12지파 광야 40년을 마무리 짓고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타임라인하고 매치시키는 영적 스킬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여호수아 여러분 읽어보면은 여호수아 1장에 모세로부터 인도함 이제 지휘권을 인도받은 이 여호수아가 12지파를 신방하고 방문하면서 일일이 12지파 족장들에게 충성을 맹세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12지파의 족장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모세 때와 같이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할 테니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대로 돈독했던 것처럼 그래서 광야 40년을 인도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들을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권세가 당신에게 임하게 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소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예루살렘 성 전투,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전체를 정복을 하면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지는 이 스토리까지 전개가 되는데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형성되면서 사도들이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도하는 그런 과정에서 당시에 터키라든가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이런 데 막 전도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100년, AD 100년쯤 되니까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가 윤곽이 이렇게 드러났어요. 윤곽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태동됐던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 지역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과정에서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가 형성되면서 7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르노라, 서머나 교회에게 이르노라, 이런 식으로 일일이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그때로부터 2000년이 흐르는 이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 시대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 군병들이 이런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음성을 듣고 우리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지시하시는 이 사항을 깨달으면서 이 영적 전투에 참여해왔어요. 참여해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요? 예. 그 광야 40년을 모세를 통해 인도를 받은 것처럼 이제는 이 기독교 2000년의 이 흐름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오른손에 7뼈를 들고 7 사자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래 사령관이신 이분의 명령을 들으면서 계속 이게 진행되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 과정에서 민수기 31장의 12,000명의 전투, 그 다음에 14만 4천.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요즘에 많은 그러한 중구난방 주제들이 많아요. 이 누구 그분은 자기네 그 교단 안에 들어와야 14만 4천이 된다 그래가지고 엄청 사기해 먹었어요, 여러분, 몇십 년 동안.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이만희 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 예, 그래서 이 성경을 깨닫고 나면은 그 안에 무슨 지파 해가지고 나름대로 요즘에 계속 그거 하던데 그게 얼마나 허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요 두 그림은 오늘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예,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큰 주제입니다. 고린도서 10장 21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기서 본보기로 쓴 이 헬라가 따랐다. 티포스. 이게 거울이라는 얘기예요. 거울. 그래서 이 거울 속에 있는 존재는 눈에는 보이지만 실제는 없는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있긴 있는데 거울만 치면 사라지는. 큰 거울을 갖다 놓고 제가 이렇게 보면 거울 안에 제가 보이는데 거울만 치우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기다 이렇게 거울을 갖다 설치해 놓고 이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방법과 이런 것들을 거울을 쫙 비치는 거예요. 거울을 비치면 여기에서 이렇게 비춰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그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단 말입니다.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해 놓으시고 이 기록한 드라마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일들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래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속사적 관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제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히브리 뿌리 토라적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 전부 다 이게 1.1이 틀림이 없이 계속 같이 이루어진다. 이게. 자, 이제 디테일하게 볼까요? 이방인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에 전쟁에 선발된 12,000명 여호수아 때, 그럼 동일하게 이방인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쯤에 14만 4천이 선발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여기서 12,000은 눈에 보이는 12,000명. 여기서는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이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직접 통치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를 통하여 통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는 제가 통치를 받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통치를 받고 어떻게 순종하는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데 어떤 사람은 저 어린애들처럼 그냥 갓난아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장성한 분량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장성한 분량이 이르길 소망합니다.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이 12,000명을 선발되는 이 부분을 통하여 14만 4천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유추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민수기 31장 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다시 한번요.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그래요. 누구의 원수를 갚아요?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다. 이 부대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부대인 줄 믿으시면 아멘. 이들을 공격하는 것은 이 자연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한테 도전한 거란 말입니다. 감히 창조주한테 도전했으니까 당연히 보응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보응을 갚는 그 일들을 이 백성들을 통하여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2지파에서 1,000명씩 뽑으니까 몇 명? 12,000명이 뽑았단 말이에요. 자, 볼까요? 각 지파에서 시작.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온 이스라엘에서 선발된 의미가 있는데 온 이스라엘이라는 의미, 이게 우리 교회 이름이긴 하죠. 뭔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혈통적 아브라함 백성들의 후예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 후손이 아닌 이방인 가운데서 할례를 하고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광야 40년 동안에 순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혈통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열방을 다니면서 무릎 꿇고 순종하는 백성들은 할례하고 들어오게 했단 말입니다, 이 안에.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는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이거를 온 이스라엘, 따라서 온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출애굽기 12장 50절에서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구별 없이 공통적으로 육신에 할례한 사람들을 온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이제 로마서 11장 26절에 바울 사도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때는 이제 육신의 할례가 아닌 영적인 몸의 내면적 그리스도의 할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 7장 4절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는 14만 4천이 온 이스라엘에서 선발된 군대란 말이에요. 14만 4천. 그러니까 12지파, 여기서도 12지파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12지파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12지파에 선발됐던 이들 중에 할례한 이방인이 꼈을까요? 안 꼈을까요, 여러분? 껴있단 말입니다. 껴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분들은 이게 순수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걸 굳이 제가 틀렸다 단어는 안 하겠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정체성을 깨달은 게 이제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으로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속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할례를 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진짜 참 이스라엘 백성들로 편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를 안 믿으면은 진짜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는 게 아니란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께 정체성을 갖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는 분들은 이런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또 확신을 갖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멸시하나 이러면 안 됩니다. 저들 아주 굉장히 고마운 민족이에요. 말씀 따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감독이 조금만 잘못하면 다시 이렇게 하잖아요. 이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두드려 맞아가면서 성전이 무너지면서 또 죽임을 당하면서 이런 식으로 고침을 받고 고침을 받고 고침을 받으면서 누가 오시는 길을 예비했다?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했다. 할렐루야. 그래요. 아주 엄청 고마운 민족입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요 12만 14만 4천 이해하셨으면 아멘. 14만 4천을 왜 뽑으실까요? 이제는 이방인 시대가 마무리가 되는데 육신적 이방인 시대가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지구촌의 모든 구속사의 흐름이 끝날 때쯤 돼서 이제 그때는 마귀와 대적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적할 때는 미디안 사람을 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에 보면은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흉갑을 두르고 믿음의 방패와 함께 복음의 신발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준비된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가볼까요? 민수기 30장 48절 시작.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했다.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 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할 것. 할렐루야. 12,000명이 전투를 나가는데 칼과 활과 창으로 싸우는 시대에 12,000명 선발대가 한 명도 안 죽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이들을 보호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그런 가운데서 한 사람도 적에게 포로 되거나 죽지 않는 강력한 힘을 부으셨어요. 강력한 힘을. 나중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 때 보면은 전쟁을 할 때 말벌이 막 오고 우박이 하늘에서 미사일처럼 날라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는 게 아니라 적군을 때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근데 마지막 때도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자, 계시록 14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14만 4천이 영적 전투로 육신이 선발됐어요, 여러분. 똑같이 육신이 선발됐는데 여기는 이제 겉에 혈과 육의 싸움이었는데 여기서 싸움은 영의 싸움입니다. 영의 싸움. 할렐루야. 그래요. 기도의 싸움이고 능력의 싸움이고 입술의 권세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거의 제가 생각할 때 순교의 제물로 피가 뿌려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전부 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이렇게 다섯 번째 인이 이렇게 떨어질 때 제단 밑에 그 사람들이 막 부르짖죠. 우리의 피값을 언제까지 안 갚으시려고 할 때 친구들의 순교의 피가 채워져야 된다.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순교의 피가 그냥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전투에 나가서 피를 흘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14만 4천이 여기서는 12,000명이 육신적으로 한 사람도 안 죽어서 승리한 것처럼 여기서는 육신적인 승리가 아니라 영적인 승리인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순교자의 피가 엄청나게 흘릴 겁니다. 이들이 전부 거의 다 순교의 피를 흘릴 거예요. 근데 그게 승리하는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마와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이때쯤 되면은 짐승의 표에 이마와 손에 찍는 이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거부하고 초대교회 때 로마 황제 네로 황제 시대 때에 그냥 서서 걸어가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짐승의 이빨에 막 뜯긴 그런 사람들이 찬송을 하면서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제물이 되는 그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고 구태여 변명을 통하여서 빠져나갈 생각을 했다 안 했다? 전혀 안 했다는 얘기. 전혀 안 했다. 근데 그게 육신적으로 그렇게 찢김을 당한 거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승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마치 텔레비 보듯이 지켜보시고 천군 천사도 지켜보시면서 육신은 찢김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 영적인 희열과 기쁨으로 나타나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의 그 순종과 로얄, 충성. 맡기운 자에게 뭘 원한다? 충성을 원한다. 할렐루야.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와, 하나님 과연 대단하십니다.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저들의 그 용맹스러움을 보십시오 하면서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때는
이들을 통하여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14만 4천 중에 부르셔서 그 부르심의 응답 속에서 기쁨으로 이 대회에 합류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14만 4천이 전부 다 여기서 있는 게 아니라 하여튼 전 세계 각지에서 하여튼 14만 4천이 호출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더불어서 최종 전투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전투.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예루살렘 쪽으로 계속 가려고 이렇게 애를 썼고 기도하고 아직도 예루살렘의 그 선교의 길과 이런 길들이 열리기를 사모했는데 혼자 가서 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과 함께 기도로 합력하고 단단한 견고한 그래도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그 베이스 캠프 같은 역할을 이 온 이스라엘 교회가 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요. 계시록 14장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니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이 말 자체가 계시록 14장의 이 여자는 음료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교회, 말씀을 벗어난 교회, 그래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메시지 말씀을 순종 안 하고 변질된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심령을. 그래요. 하나님의 메시지대로. 근데 그 입에 거짓말이 없대요. 거짓말이. 속에 먹은 마음과 겉으로 나오는 말이 똑같아야 거짓말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 거짓의 아빈 마귀가 어떻게든지 거짓말을 하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티가 없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우리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되는 그 순간에 온몸과 영과 혼이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게 없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노라 했단 말이에요. 예. 속사람 얘기란 말이에요. 속사람. 겉사람 후패한 이 얘기가 아니라 속사람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됨이 조금도 결격 사유가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여호와의 원수,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와 그 하수인들, 계시록 16장에 보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가 하나님의 큰 날을 대비하여 어디로 모으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가운데서 14만 4천을 뽑아가지고 함께 모으더라. 예. 앞으로 이스라엘에서 어마어마한 영적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충돌. 그래요. 어서 오세요. 그래요. 이 14만 4천 너무너무 영광스럽죠,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 이 찌온산입니다. 여기가 찌온산. 그래요. 앞으로 우리 온 이스라엘 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을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예,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마당을 우리 집 앞마당화 시켜서. 그래. 자, 거짓 선자 발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 12,000명 이들이 나가가지고 대표적으로 거짓 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부를 따르게 해가지고 한 3만 명 정도가 죽었어요. 그 여파로. 예. 그래서 그 원수 발람을 죽이는데 민수기 31장 6절 시작.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레사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혼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며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소당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겐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행진하는 그 앞에서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하나님 대적하는 이 발람 선지자, 나귀의 입을 열어서 경고했는데도 끝내 듣지 않고 끝내 이 발락 왕의 이 어마어마한 물질의 권세에 무너진 이 발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닥칩니다. 발람 선지자가 발람이 이렇게 천사에게서 낙이 타고 가다가 이제 잡히는 이 부분인데, 마지막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궤도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궤도에서 벗어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거짓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리키는 모든 자들이 발람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람과 똑같다. 근데 계시록 16장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계시록 16장에 계시록 16장 12절. 계시록 16장 12절. 또 여섯째,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뽑으니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이 입과 짐승이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요. 왕들을 모으더라. 다 왕들입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하나님의 큰 날을 대적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들이 14만 4천이 모이면서 그들과 함께 대적할 이 적군의 세력들이 모이는데, 이들이 12,000명에 의해서 발람이 죽었던 것처럼 14만 4천에 의해서 몰살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는 말씀 싸움입니다. 말씀 싸움. 네. 아마겟돈 전쟁의 원본이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 전투가 원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싸우는 갈멜산 전투가 아마겟돈 전쟁의 모델하우스. 그래. 이제 이거 바로 나왔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눈 부릅뜨고 성경 읽고, 눈 부릅뜨고 말씀 순종하면서 영적인 능력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계속 있네요. 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라.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12,000명에게 논공 행상을 하면서 포상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유, 우리가 한 명도 안 죽었잖아요. 포상을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물질적인 포상을 했단 말입니다. 동일하게 14만 4천에 대한 포상이 여기에서 이렇게, 14만 4천이 물론 육신의 죽음과 이런 분들이 왜 두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뒤에 영원한 상급의 용기를 얻고 자신감을 얻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두 날 빠는 자는 그 다음에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문의 권세를 받고 하는, 이런 식으로 내세에 대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상급으로 미리 이렇게 제시하시잖아요. 보면 전쟁터에 나갈 때 지휘관이 이 군인들을 이렇게 격려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 싸우다 죽으면 국민묘지에 안장되며 여러분들의 아내와 가족들은 평생토록 나라에서 책임질 것이며, 그러니까 죽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 이기란 얘기거든. 그러면서 죽을 각오하고 싸우면 이길 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누구 말이다? 이순신 장군 말이잖아요. 근데 실제 전쟁에 나가서 있잖아요. 죽기를 각오하는 자들은 총알도 피해가요. 총알도 피해가요. 이때 이제 14만 4천으로 뽑힌 이 사람들은 말씀의 기준을 잡고 죽는 거를 두려워 안 할 정도로 나가다 보면은 세상 권세가,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하더라 그러잖아요. 우리 온 이스라엘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배출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또 아주 너무나 중요한 또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자, 5, 7, 8에 따라합시다. 마세이 노정. 그래요. 노정. 그래요. 길을 가는 노정이란 말이에요. 자, 민수기 33장 1절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세요.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건너로 나왔으니. 그러니까 6월절 1월 14일 날 예식을 끝난 다음에 1월 15일 날 바로 나왔단 말이에요. 고센 땅에서 가자 그랬어요. 6월절 예식은 그러잖아요. 이 피를 문인방에 바르고, 문인방에 바른 그 집안에서 뭐를 먹는다? 양의 고기를 먹되 하나도 남기질 않고, 만약 남기면 어떻게 해라? 불에 태워버려야 돼.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떠나갔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속 사람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살아난 그 속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먹으면서, 완전하게 먹으면서 완전한 거룩의 열매를 맺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축적한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이렇게 출애굽하면서 떠났던 이 사람들이나 우리나 예수를 믿고 지금 노정을 시작한 사람들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에 담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하이롯에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 진영이 베디어 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모압 평지, 즉 여리고성 맞은편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여리고성을 내려다보는 과정이에요. 이제 여기 이제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여리고뿐만이 아니라 사해가 저 멀리 보여요, 여러분. 사해가 멀리.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 모세가 설교를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신명기 토라 패션하는데 3번 그냥 사력을 다해서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3번 설교하고, 너는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라 이렇게 하니까 너무 서운해가지고, 너무 서운해서 여기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살짝 발만 이렇게 디디면 안 될까요? 이렇게. 안 돼.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발만 살짝만 디디고 죽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 야, 더 이상 그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너는 그냥 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런 것들은 모세를 통한 율법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게 아닌 그런 신학적 구도를 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좀 이 그림을 좀 크게 볼까요? 크게 보이죠, 이렇게. 이게 40년이 걸린 거예요, 40년. 고센 땅에서 이렇게 해서 출발해서 6월절 날 출발해가지고, 요 시내산에서, 요 시내산에서 오순절날 율법을 받았는데, 여러분, 율법을 받았다기보다도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결혼식을 올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 그래.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신랑이 신부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이 서약서를, 그걸 케투바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혼식을 올리면서 너희들이 내가 요구하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니? 하고 먼저 물어봐요,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19장 20편 잘 읽어보세요. 먼저 가서 물어봅니다.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다 지키겠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이제 계약을 맺자. 그렇게 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때 십계명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절기와 너희들이 나의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규범을 법으로 선포하는 게 출애굽기 23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를 통하여 젊은 청년들을 불러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쪽에다 먼저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피를 뿌리고, 이 메시지를 어기는 자는 이렇게 송아지가 피를 뿌리고 죽은 것처럼 어떻게 된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된다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거역을 하면 죽임을 당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대가를 치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대가를 짐승에게 돌리고, 이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내주신다. 왜냐면 연약한 걸 알거든. 저 어린애한테 맨 처음부터 너 이거라도 하나도 어기면 너 죽어 이러면 따라올 어린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줘서 장성한 분량에서 시집장가 보내고 난 다음에 그래도 철이 안 들어서 나중에 이제 유언하면 그때서야 달기똥 같은 놈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내가 잘못해서 이러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저도 그랬으니까. 똑같아요, 마찬가지. 이 흐름 속에서 가데스 바네에서 40일 동안 정탐해서 실패를 해가지고 요 광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방 나라입니다. 광야가 이방 나라를 40년 동안을 그냥 뺑글뺑글 돕니다. 뺑글뺑글 돕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이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끝났다는. 자, 그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새 언약을 맺으시고 새 언약을 찌온산에서 맺으신 거거든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가지고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돼. 이렇게 명령하시고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본이 어디 있냐면은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40년 동안 이렇게 유리방황하던 이 그림과 그 다음에 이방 나라를 지금 이제 돌아온 지 2000년가량 되잖아요. 이방 나라 도는 그림이 똑같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출애굽 과정의 40년의 역사와 오버랩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버랩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실수를 안 하셔요. 자, 사도행전 1장 7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려 하시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올라가시잖아요. 이렇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뭐 언제 건국되니 뭐 이런 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누구한테 달렸다?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세대에 네가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그때에 베스트를 다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라 이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르쳐 주신 이런 모든 것들은 히브리적 그런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적 개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으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순종했던 것처럼 그걸 이제 율법의 행위라 그랬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되어져서 이제는 마음으로까지도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는 그게 이제 영혼의 훈련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영혼의 훈련을 누가 시킨다? 성령이 함께 하죠.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열흘 있다가 성령이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신의 산의 두 돌판에 언약서를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우리 마음판에다가 너는 예수님과 함께 언약을 맺었어. 결혼 서약을 했어. 그러니까 그 서약서를 지키는 그 서약서를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열방 가운데 2000년 동안 한 바퀴 빽 돌아오는 지금 현재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국가적으로 다시 이렇게 독립을 해가지고 부상해서 다시 이 복음이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서 고센 땅에서 출발했지만 원래 출발은 가나안에서 야곱의 72명이 요셉 총리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서 요셉이 끌려갈 때 어디서 끌려가면 세겜 땅에서 끌려갔어요. 여러분, 세겜 땅에서.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에 끌려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430년 있다가 그 뼈가 요셉의 유골이 가나안 땅에서 끌려간 그곳에다가 장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한 바퀴 돌아오는데 몇 년 걸렸다? 430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4대 만에 돌아오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서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한 바퀴 돌아오는데 몇 년 걸렸다? 2000년이 걸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2000년 전에는 복음이 밖으로 나왔던 시대인데 이제는 이방에 있던 복음이 어디로 들어간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니. 저한테 10년 전에 이런 감동을 주셔서 교회 이름을 온 이스라엘 교회라는 이름을 지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이 복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들어가서 이 유대인들에게 바울 사도에게 전해받은 이런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애를 쓰고 있는 중인데요. 자, 광야교회가 40년. 스데반 집사가 그러죠. 사도행전 8장에서 광야교회에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하고 기독교회가 2000년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40년의 핵심이 광야 40년 여정의 가운데 있는 게 뭔가요 여러분? 핵심이 법궤란 말이에요. 법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임재한 상징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법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포진돼 있었고 그러니까 이 법을 십계명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 공의로운 법과 사랑의 법을 가지고 열방을 40년 동안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징계요 저주의 시간인데 그 시간에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그 공의로운 법을 디스플레이하는 거예요. 디스플레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의 공의로움이 너희들에게 합당하고 너희들이 좋아하면 들어와라는 얘기예요. 내 백성으로 들어와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육신의 할례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기독교 2000년 동안에 보세요. 사람 마음 안에다가 사람을 성전 삼고 우리 마음판에다 십계명을 기록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십계명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본인들이 알거나 모르거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죄와 허물로 우리 심령이 죽었던 우리가 부활하고 할렐루야 살았단 말입니다. 다시. 그리고 살아있는 거기에 성령께서 그냥 기록을 하셔. 십계명의 메시지를 너는 나 외에는 맨 마지막에 탐내지 말라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에다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기록을 잘 모르지만 성경을 읽고 깨닫다 보니까 성숙해지다 보니까 어이구 내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이 십계명도 시내산에서 뭘로 기록했다? 불로 기록했잖아요. 하나님의 손으로.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게 돼가지고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이들을 하나님의 남은 자 성도로 삼으시면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곁길로 가면 막 심령이 막 사나워지고 불편하고 평안함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탄식을 하신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면 교회 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들이나 성도들 함께 보는 게 그렇게 힘들어.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이렇게 원활하면은 그냥 교회를 들락날락 하고 싶고 새벽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그냥 그대로. 그래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기록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계속 하시면서 역사를 이끌어 오셨어요. 마지막 이스라엘에서 3년 반의 적그리스도 마귀의 시간 타임을 우리가 이겨내면은 구속의 역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구속의 역사. 자, 도피성 따라합시다. 미크라트. 이 도피성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귀담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민수기 35장 6절 시작.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0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당도 함께 주되.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 항상 파견된 레위지파를 통하여서 이렇게 6군데에다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요단강 동쪽에 3군데, 요단강 서쪽에 3군데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살든지 간에 부지간에 살인을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실수를 하면은 도피성까지 급히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도피성에 피하는데 뒤에 이 피의 복수자가 따라와가지고 막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요 안에 들어가기 전에 죽이려고, 복수하려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지면 무서워요, 여러분. 가족이 떼로 덤벼요, 여러분. 가족이. 그러니까 가족한테 전부 다 원수를 진 거하고 똑같아가지고 가족과 가족이 뭉쳐요. 예, 씨족이 뭉쳐지고. 아주 무서운 민족입니다, 여러분. 예. 자, 35장 11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도피성까지 피하면서 제가 부지간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성의 장로들이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35장 20절 시작.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자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되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대제사장이 언제까지? 죽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도피성에 피해서 장로들이 그래 당신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도피성 안에 살기를 허락해요. 그럼 그 안에서는 자유인데 그 밖을 나가면은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옥살이 하는 거죠, 뭐 감옥살이. 근데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대제사장이 죽었어. 할렐루야 하고 한 달 만에 돌아가. 근데 어떤 사람은 30년이 됐는데도 대제사장이 안 죽어. 그러면 30년 된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기를 기다린다? 죽기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왜 이번 대제사장이 이렇게 오래 살아요? 그래서 도피성마다 대제사장이 죽기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대제사장을 자주 바꿔요. 자주 바꿉니다. 자주 바꿉니다, 여러분. 자주 바꿉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게 누구에게 이제 속했냐 하면은 요 대제사장이 이렇게 있다 죽고 그리고 돌아온 가족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게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우리들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들 얘기.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8장 1절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았으니 성소와 창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히브리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그러니까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있는 죄인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할렐루야. 그래요. 근데 그분이 누구시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지금도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용키프로 그때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첫 번째는 자기 죄를 위해서 첫 번째 들어가는데 두 번째 들어갈 때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럼 나올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는데 백성들의 죄를 놓고 기도하는 거야, 거기서. 그리고 이제 나가도 좋다 할 때까지 그 안에서 있다가 이제 나오는데 이분이 지금 그 일을 하러 어디로 올라간다?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고 이분이 나올 때가 되면 이게 뭐예요? 이분이 재림이란 말이에요. 네, 이분이 곧 재림할 때가 다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죄를, 즉 고의로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속아서? 마귀한테 속아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너무 순진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진 그 죄를 이들에게 묻지 않고 누구한테 물었다? 이분한테 물었단 말이에요. 이분한테. 대제사장한테. 그래 놓고 이제 대제사장이 죽었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어떻게 열렸다? 쭉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도피성의 제도는 우리 온 인류가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버지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길들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공부를 무지 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말씀과 그대로 살아갔던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유심히 연구를 해야 돼요. 유심히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죽이게 했던 거예요. 예.
어딥니까? 저기 구약에서는 보면은 이제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죽일라 그랬고, 신약에서는 누가 죽일라 그랬다? 교황권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죽일라 그랬어. 그리고 히틀러가 그렇게 죽일라 그랬고. 지금도 이제 안티세미티즘 해가지고 아주 유대인들 싫어하는 이 부분이 전 세계로 지금 돌고 있어요, 지금. 자, 멜키세덱 반차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반가운 소식, 그래요. 아까 도피성에 있던 죄인들은 대제사장이 죽은 게 슬픈 소식일까요? 반가운 소식일까요? 반가운 소식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뉴스를 베드로가 먼저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영혼의 목자, 그래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요. 우리 영혼의 목자. 대제사장과 도피성.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휴거시키기 전에 변화시키는 거예요. 휴거시키기 전에. 바울 사도가 이런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건 육신의 구원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의 목자, 그래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하늘로 올라가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켜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신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고린도서 15장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할렐루야. 여러분, 휴거와 수확, 이거는 딱 한 번입니다, 여러분. 예. 에덴 동산 이후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한 사이클인데, 농사의 사이클인데 딱 부활과 휴거는 딱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중 휴거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농사를 짓는데 1차로 이렇게 걷어들이고 2차로 걷어들이는 게 어디 있어요? 설이 내리기 직전에 가장 열매가 퍼펙트한 열매를 딱 한 번에 걷어들이잖아요. 계시록 14장, 19장 이런 데 보면은 하늘에서 이한낫을 가지고 이제 걷어들이라 하고 이제 한 파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한낫을 가지고 또 전부 걷어들여가지고 어디다 밟아라? 포도주 틀에다 던져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 요즘에 종말론과 이런 부분 속에서 휴거 이런 부분들 아주 엄청나게 유튜브 이런 데 많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전부 다 올바로 이 성경을 깨달았냐?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요. 예. 대제사장인 메시아께서 죽으실 때를 예고한 다니엘의 책. 이거 아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러한 대제사장이 언제 오셔서 언제 죽어주실 것이냐, 이거를 누구한테 알려줬다? 다니엘에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다니엘에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한 560년 전쯤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다니엘이 이때가 한 90세쯤 됐어요. 전부 다 계시를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니엘이 70일에와 한일인데, 다니엘서 9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래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메시아란 말입니다. 대제사장,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신 거는 62일에, 즉 69일에 중에 태어나셨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까지요? 자, 그런데 다니엘서 9장 20절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래요. 62일의 후에. After the 62 sevenths. 그래요. 그러니까 after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62일의 이후니까는 69일에와 79일의 사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 예수님이 끊어져 없는, 기름 부음 자가 끊어져 없어질 거면 이 십자가 사건을 예고한 게 69일에와 70일의 사이 어디선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
이거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하셔야 이 계속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태어나는 거는 태어나서 30세쯤 될 때까지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일반인 같이 살았단 말입니다. 예. 근데 69일의 타임 여기에서 69일에 시작될 때 침례 요한으로부터 요단에서 침례를 받고 그리고 물속에서 나올 때 하늘에서 비둘같은 성령이 내려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고 주의 음성이 들렸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때부터 메시아 사역을 몇 년 반? 3년 반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년 반 하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입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바로 다니엘서 9장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 얘기를 유대인들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것은 메시아가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니까 누구다? 적그리스도를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오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이 오류로 덮여 있고 세대주의 관점으로 덮여 있어서 마지막 때 이들과의 이 싸움이 마치 아마겟돈 싸움의 450대 1 싸움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과 함께 미국의 개신교 그룹이 전체가 세대주의로 물들어 있고 우리나라도 세대주의 관점이 종말론 관점으로 성경 해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전부 다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미가 선지자 때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여출일구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게 하늘에서 거짓말하는 영이들. 거짓말하는 영에서 각 선지자 입에 들어가가지고 400명의 선지자가 똑같은 거짓말을 해요. 똑같은 거짓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온 세상의 공중권세가 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마귀의 그 영향력 하에 들어가가지고 오직 성경대로 살아낸 사람들 위에는 진리를 분별할 능력을 상실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69일에 이전에 태어나셔서 30세까지 살았고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서 메시아 사역을 했는데 전 3년 반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왜 제사와 예물을 폐하셨을까? 이게 우문점이 들러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걸 히브리서에서 답을 주셔요, 여러분.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4절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얘기란 말입니다. 이전까지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성전 제사에 드려지는 동물의 피 갖고는 사람의 속사람의 양심까지는 구제불능이란 말입니다. 대신 모형적 그런 관점에서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이런 훈육만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사람의 피는, 즉 이 영은 영으로 잉태하시고 영으로 오신 이분의 생명 외에는, 이분의 피 외에는 우리 죄를 속할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제사와 예물을 이 메시아가 폐했을까? 이 전 3년 반, 이 3년 반 사역을 마치고 그 답을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지 못함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기뻐하시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은 기뻐하시지 않는데, 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몸의 제사를 받으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내 제자들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로움과 권세가 나를 통해 제자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들이 영적 전투에 사단이 지배하는 이 땅에다가 사랑하는 제자들을 내버려두고 가거든요.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싸워서 이기게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피하고 연약한 몸으로 이렇게 피해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셔가지고 마귀의 권세를 머리통을 깨트려버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데려가신다니까, 우리를요. 그래서 이기는 자만 천국 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만. 그런데 전부 연약하게 죄를 짓고 살다 덜덜 떨다가 나중에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 데려가니까 이런 약한 교리로 해가지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군사를 만들어서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14만 4천을 뽑으시려니까 하나도 없어. 전부. 교회 내에서도 좀 이렇게 어려운 사역과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그냥 몸살이고 생색내는 자리는 제일 먼저 얼굴 내셀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조그만 뭔 일을 하면은 쿠세를 해, 쿠세를. 왜 하나님께 한 것을 왜 사람들한테 쿠세를 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고 하나님이 받으시면은 상급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오직 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종처럼 아유 제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죠 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해야지. 교회에서 그냥 그대로 뱀의 목처럼 빠빠빠쩍 흔들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그냥 흉이나 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이거 사단이 앞잡이에요. 사단의 앞잡이죠. 예. 여러분들 주의하셔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 안에 정말로 개인적인 이런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영적인 이 덕을 쌓는 데 있어서 정말로 사단적인 요소가 내 안에서 조금만 누룩처럼 발견되면 깜짝깜짝 놀라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쿠, 내가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 좋은 줄 알았더니 사단의 앞잡이였네. 깜짝깜짝 놀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예.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있으니까. 그걸 뭐라는 게 아니라 그걸 입 밖으로 내면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 밖에 내지 않고 참고 인내하면서 그걸 이 안에서 내 영이 싸워 이기란 얘기예요. 미워하는 건 살인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남을 미워하고 섭섭하고 이런 감정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평안이 올 때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놓고 기도하면서 싸워 이겨나가야 성숙된 모습으로 발전하지. 그냥 내쏟고 교회에서도 내쏟고 집에 가면 남편한테 아내한테 내쏟고 이거 사단의 앞잡이들이죠. 내가 전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놓고 이 속에는 사단이 이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인성이 형성돼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신부답지고 이렇게 옆에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그걸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꽉 누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고추를 간장으로 절일 때 돌로 꽉 눌러 놓잖아요. 뜨지 못하게끔. 그냥 푹 젖어야 되니까, 푹 젖어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 항아리 안에서 우리 심령이 정말로 잘 발효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대제사장인 예수에게 죽으심으로 이제는 집으로 돌아서길 했다. 이게 청법입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시작.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서 너희를 권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으니 하시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대제사장이 죽었다 그러면서 방방곡곡마다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을 도피성 죄인과 그 가족들이 기다리다가 대제사장이 죽은 소식을 제일 빨리 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빨리 나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섬기던 대제사장이 죽었다 하는 소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가까운 유대 땅으로 시작해가지고 사마리아 땅으로 막 퍼져나가잖아요, 여러분. 도피성 6군데로.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게 도피성에 있는 죄인들이 빨리 가족에게 돌아가는 길을 열게끔 그냥 파발말을 띄워가지고 대제사장이 죽었다 소문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예. 보세요, 지금 이렇게. 2000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알리야 지금 하잖아요, 지금.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분 외에는 우리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예. 따라합시다. 집으로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열방이 흩어졌는데 지금 돌아가잖아요. 알리아라래요.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이런 흐름 속에서 육신적인 데이터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자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에덴 동산 이후로 시작됐던 마귀와의 싸움이 마무리가 될 때가 됐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공중으로 끌어올려 휴거될 때가 가까웠다. 할렐루야. 휴거가 언제 되느냐 어디서 되느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휴거될 몸가짐으로 준비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결론입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와 다시 오심을 기다린 성도의 자세인데 마태복음 24장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아주 세밀하게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자체가 계시록하고 그냥 완전히 매칭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예고하신 걸 그때로부터 한 100년 후쯤에 요한 사도가 환상을 보고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태복음 24장은 대상이고 계시록 22장 전체는 디테일한 그런 그 글들이에요. 그래서 둘을 짝을 맞춰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제 잡히기 전날 밤이죠.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면서 말씀을 하고요.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감람산에서 이렇게 성전사를 내려다보면서 지금 이제 가르치고 계신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특히 포인트가 그리스도, 즉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거짓 그리스도가. 자, 요 자리, 즉 요 성전산 요 자리에서 그대로 2000년이 흘렀더니 이런 존재가 나타납니다. 한번 크게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고대적인 그러한 이 상황이고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이제는 성전산, 즉 모스크가 서 있고 그 옆에다가 이제 제3성전을 지으려는 계획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이여 이렇게 선언하는 그 선언만 남았습니다. 멸망의 아들이 내가 하나님이여 하는 선언하는. 근데 이제 짐승의 표의 도구로 사용되는 암호화폐 시스템이 있어요. 암호화폐. 크립토머니라 해가지고 이 시스템 안에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재산이 땅 문서고 뭐 할 것 없이 모든 재산이 이 안으로 암호화돼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당 개인 은행화를 만드는 게 그래서 블록체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절대 접근하지 못하는 개인 주머니죠. 모든 재산을 여기다 집어넣어놓고 이거를 통하지 않고는 물건을 사지 못하게끔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트나 DS 이런 데 가면은 무슨 물리 옛날에는 그냥 나물 같은 이런 것들도 그냥 샀는데 지금은 전부 다 봉지에 넣어가지고 바코드가 다 찍혀 있어요. 물 하나 살래도 전부 바코드가 찍혀 있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모든 물건들이 그런 식으로 상가화가 될 겁니다. 근데 그걸 지불하는 방식이 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 안에 재산 이걸 가지고 전부 이렇게 지불을 하는데 그때 이마에나 오른손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밀번호를 찍어 놓습니다. 지금 그 기술이 다 완성됐어요. 지금. 빌 게이츠 재단이고 뭐 이런 데서 전부 다 이렇게. 그래 지금 달러도 암호화폐식으로 만들고 우리나라 돈도 이제 곧 암호화폐로 만듭니다, 여러분. 전부 디지털 화폐로 전부 만듭니다. 그때쯤 되면은 짐승의 표가 다가왔다는 걸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시기를 부자는 천국에 가는 게 힘들 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여기에 저장된 이 돈이 미련이 있거나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는 그러한 그 미련이 있으면은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겁니다. 전부 짐승의 표의 독을 받으면서 오른손이나 이 이마에 이렇게 이 전자로 쏘는 이런 그 번호를 받게 될 겁니다. 앞으로 디지털화가 단순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백신 안에 철 같은 이런 성분을 넣어가지고 그거를 컴퓨터에 연결해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저는 뭐 과학적인 분야에서 그런 걸 잘 모르니까는 동의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런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주입하는 것은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우리 육신을 포로로 하고 그 다음에 육신을 훈련시키는 이런 팬데믹 이런 걸 통해 통제하는 구실을 삼을 수 있어도 우리 영혼의 몸을 통제하지는 못합니다. 예. 그러나 이 암호화폐 시스템 안에 들어간 짐승의 표는 이 암호화폐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로마 황제 시대 때 그 로마 화폐를 보면 그 안에 누가 그려져 있냐면은 로마 황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얼굴이. 마찬가지로 이 안에 적그리스도의 얼굴이 찍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 시스템 안에 경배를 하고 인정을 하는 사람들만 이 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배의 싸움이거든요.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이 두 가지 싸움인데 적그리스도 라인이 하나님 같아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거의 속아서 짐승의 표를 거의 받습니다. 근데 이거를 안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로 훈련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걸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10여 년 동안 계속 얘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계명대로 살아라는 얘기. 그러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흐름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시작.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진리를 믿지 않고 헛된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치우신다. 그리고 그런 방편으로 적그리스도 팀에게 속아서 넘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넘어가게. 속아서 넘어간다. 하와가 속아서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그건 먹지 마.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거 하지 마, 말아라 이런 권유 안 하셔요. 왜냐하면 책임이 우리한테 있어요, 여러분. 책임. 아주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히브리서 10장 23절 시작. 약속하시니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이키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함께 모여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약함과 잘못을 고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로 앞으로 온 이스라엘 교회가 성령의 뜨거운 도가니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